어, 지난주에는 산불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최악의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태운 피해 면적이 서울의 면적의 75%가 넘는다, 그런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이때 산불이 심해지는 것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비롯해서 심하게는 한 달씩 이렇게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이런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마지노선이 1.5도였습니다. 한 해에 1.5도를 올라가는 건 막자. 근데 작년에 그 마지노선인 1.5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가지까지 배출한 누적에서 당당하게 제일 앞선, 제일 많이 탄소 배출량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 다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여름에는 조금 덥게, 겨울에는 조금 춥게 살면서 사실은 이 환경을, 지구를 보호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구 자체가 망가지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나빠져서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렇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해야 되고, 물은 정수기를 다 틀어야지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환경 비용이 날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전략하고, 특별히 전기를 아끼고 재활용하고, 이런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지 이런 재앙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는데도 산 근처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산 근처에서 불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태우고, 농사를 짓기 전에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태워야 된다, 그래 벌레가 다 죽는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데도 여전히 그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산림청이나 농업청에서 그렇게 불을 내면 벌금도 내고, 실제적으로 저렇게 태우는 것은 좋은 곤충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불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이 논두렁에다가 불을 피우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해온 일입니다. 평생.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고 뭐 이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또 불을 피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오던 생각, 해오던 습관, 간습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보고 있는데도 잘 안 바뀌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막상 무심코 하는데 사실은 참 해로운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해오던 그런 것들은 없을까? 아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할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런데 나는 그런 면이 없다, 그리고 단정하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불이 나는데도
직불을 피우시는 그런 분들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참 위험한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이런 담당자들이,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앞으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지구의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 삶을 망칠 수 있는 기후 변화가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재난이,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 우리가 지금 이것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인 방송들이 검열되지 않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극한의 대립들이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편저편을 나누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 뭐냐?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정치적 대립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갈등의 문제는 이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흥분하고 같은 편을 들면서 편가르게,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을까요? 확증 편향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오류 상태에 빠져 있는 심각한 심리적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틀려도 맞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맞아도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쪽 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편이기 때문에 이 편이 아닌 건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맞다. 상대방은 내 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만 확고해지고 극단의 양극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거짓과 그런 편협된 인생으로 진리를 볼 수 없게 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짓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한국의 현실들을 아주 실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에게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많은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이면 사실 완전수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마지막 이적, 마지막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론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네가 죽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만 있지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것만
이들은 믿었고 그것만 찾았고 그것만 믿고 수백 년을 믿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이들은 무시하고 알지 못했고 그것들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 너는 틀렸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구약에는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없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분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장사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를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서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니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아주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엄청 발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학이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무슨 화성도 간다 그러고 달나라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라는 공간에 우리는 5%도 잘 모른다. 5%도 모른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조금밖에 없다. 우주라는 이 세계 속에서 아는 것이 5%도 안 된다. 얼마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평생 아마 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완전히 아는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조차도 하나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르는데 절대 아니다,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보기를 시작해야 보이는 시각들이 열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부터 우리가 믿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다음 세계가 열린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는 시각들이, 열리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믿어야 보여지는, 열려지는 믿음의 세계. 그래서 사실을,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않는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은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내 그 갈망의 크기,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강렬한 나의 의지가 없는 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반응할 때, 행동할 때 우리는 신앙이 자랍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달린다고 달리는 말을 올라탈 수는 없다. 그러나 열심히 달리는 사람만이 말을 탈 수가 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음성이 들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들을 우리가 얻고 누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고 듣고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 몸이 순종하지 않는 것들, 관념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들이 믿음의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순종이 있느냐, 그것이 내 신앙을 실제적으로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먼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왜 예수님을 이들이 믿지 못하느냐?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됐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출애굽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세의 말을 거부한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의 출애굽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완악해져 있는, 완고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들은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가 이 백성들을 보내라, 안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이냐?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태양을 가리기도 하고 그들이 섬겼던 이나 여러 가지 곤충들, 이런 모든 것들, 마지막에는 그들이 섬겼던 자기의 왕이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장자들을, 그 왕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신을 다 멸하십니다.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억지로라도, 그렇죠,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머리를 끌고 와서라도 믿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자유와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성숙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온전한 사랑이 통치하는 온전한 자유의 나라이며 온전한 우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력으로 두들겨 패거나 강압적으로 그들을 끌고 오거나 세뇌해서 종교 로봇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와 사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냥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완악한 사람들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재산을 반이나 갖고 멀리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한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들은 기어코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아무런 비난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끼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내가 이제 가면 쉴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먼 산에서 우리를 기대하고 또 믿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셔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존중하는 아버지는 믿어주며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신 것 같고 이분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안락함과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은 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길은 따라가지 않고 제자는 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근데 스코트 팩이라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기독교 정신과 의사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을 써서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베스트셀러에 속한 그런 책을 쓰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을 빌려서 쓴 책인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해놓은 책입니다. 보통 천국 얘기하면 금과 은으로 뭔가 화려하게 이런 세상인데 이분이 그린 이 천국은 이 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뤄내지 못한 것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계속 그런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스코트 팩은 그게 아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뤄내지 못한 온전한 사랑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라다.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온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 너와 내가 이렇게 틀리지만 하나가 되어지고 네 편 내 편이 아닌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영혼의 성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수시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관계 속에서,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런 지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럼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걸음은 바로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 예수를 믿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세상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비교와 경쟁과 폭력과 전쟁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에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선택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금주에 삼성의 부회장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한 분이셨더라고요. 38년 동안 삼성 텔레비전을 세계 최고로 올려놓으신 분입니다. 63세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동갑입니다. 63세. 참 안타까웠습니다. 63세.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하트에게 와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구나.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엇을 사랑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은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누가 믿었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그 권능의 팔이 나타났습니까? 요한은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선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고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하고 이 책을 읽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의 공동체와 또 그 책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를 보고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책에 있는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을 믿고 그 예수가 행한 모든 것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들을 믿고 이 길을 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신명기서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구원받은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 악한 세계,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어 이곳으로, 예수를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섭게 이 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예수를 따르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